안녕하세요. 책 속 보물, 책 속 기적의 밍딩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아주 놀라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책의 두께가 보통 책 2권 정도 되는 거라서 소개하기 전부터 벌써 압박감이 들긴 하지만 이 책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나 번이라는 분이고 류시화님이 옮겼습니다. 전 정말 류시화님이 옮긴 글을 읽으면 정말 저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표현력, 그 깊이, 그 통찰력, 그 남다른 그 시적 표현들, 정말 표현력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뭐 저뿐 아니라 책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류시화님한테 뻑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분이 써서 더 한층 더 아름답게 담아진 놀라운 책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각오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표지에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이 있는데 보세요. 기억하라.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호천사는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 이상이다. 눈을 열어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시이다. 세상이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매튜 E. 애덤스. 그 어느 때보다 속임수와 기만이 유행하는 오늘날 세계는 길잡이와 희망을 필요로 한다. 수호천사는 놀라운 책이다. 갑자기 나타난 이 특별한 저자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독특하고 환상적인 경험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짐 코어.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매력적으로 이야기한다. 로나와 그녀의 인생, 그녀의 책과 천사들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녀는 완벽하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사기꾼으로 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 로나 번은 언제나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스카티시 선데이 포스트. 로나 번 혼자서만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의 3분의 1과 영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그러한 천상에서 보낸 조력자가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힘든 시기에도 수호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하는 로나 번은 말이 늦고 이따금씩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이유로 의사가 그녀에게 내린 지적 장애 진단은 이후 그녀의 삶에 깊고 잔인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것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고독한 삶이 이어졌다. 그러나 로나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수호천사들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언제나 최고의 놀이 친구들이자 교사가 되어준 수호천사들의 보호 속에 그녀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사람과 세상을 배우며 성장했다. 2008년 출간 즉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세계 40개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그녀의 자전적 감동 실화로 심한 난독증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녹음기와 음성인식 컴퓨터를 이용해 3년 만에 걸쳐 완성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들을 당신은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수호천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부탁해보라. 당신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다면 신호를 보내달라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겨지는 힘든 시기에도 수호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이 책을 옮기니 류시화 시인님의 짤막하게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이 책의 진실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정말 귀한 글이더라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삶에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을 때 문득 어떤 빛 같은 존재가 출구를 향해 우리를 안내했음을 깨닫는 순간이, 혹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전율처럼 느끼는 순간이. 2010년 12월 7일 나는 북인도 바라나시에 있었다. 날마다 열리는 힌두교 종교의식을 구경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도인들과 외국인 여행자들이 겐지스 강변 다사슈아멧 가트에 모여 있었다. 그 직전에 나는 어느 뱃사공을 만나기 위해 그 장소로 갔다. 인파에 묻혀 그의 모습은 찾을 길 없고 다른 뱃사공들로부터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는 말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날 꼭 그를 만나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여느 때처럼 종교 행사를 관람하며 그곳에서 그를 기다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들어 나는 그 뱃사공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다. 마치 내 귓가에 어떤 목소리가 숙소로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폭발이 일어났다. 내가 그 장소를 떠나 강을 따라 100여 미터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귀를 찢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뒤이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금 전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폭탄이 터진 것이다. 인도 언론에 축소 보도된 것과는 달리 회교 무자헤딘 광신도들에 의해 계획된 이 비극적인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날 나와 동행했다가 나의 재촉으로 극적으로 테러 현장을 벗어난 인도인 친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하며 시바 신이 우리를 보호한 것이라 말했다. 그것이 직관의 힘이든 신의 도움이든 삶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간다 해도 매우 자주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는 이 미지의 삶 속으로 두 눈을 가리고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때 우리를 안내하는 목소리, 빛 혹은 손길이 있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누구인가? 절망하고 영혼이 지쳤을 때, 고통과 슬픔이 심장을 짓눌러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유형 무형의 수호천사들이 있다. 모든 현상을 우연의 놀이로 여기는 이들은 이것을 신비주의자들의 환상이라 치부하지만 우리를 고난과 위기와 불행의 미로에서 구출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신비를 경험한 실제 이야기이다. 류시화.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와 사람들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던 한 여성이 들려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3살 무렵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실 로나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그녀의 주위가 산만해 보였던 것은 언제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천사들과 영혼들을 보는 그녀의 능력 때문이었다. 지체야 판정을 받고 자랐지만 천사들이 그녀의 교사 역할을 대신해 주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것은 그녀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천사들의 뜻이었다. 로나에게 늘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던 천사들은 그녀가 중년의 나이에 이르자
지금이 이 책을 써야 할 때라고 일러주었다. 독서 장애 판정을 받기도 한 로나는 여전히 잘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컴퓨터상의 목소리로 녹음했고 장기간의 힘든 노력 끝에 글자로 옮겨져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녀의 책은 2008년 세상에 소개된 후 불과 몇 주 만에 아일랜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다빈치 코드를 출간한 미국의 더블데이 출판사는 수십만 달러의 저작료를 지불하고 그녀의 책 판권을 사들여 40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로나는 말한다. 이 책은 그녀의 삶과 천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있어서 그녀가 어떻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는가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천사들이 미리 알려준 대로 이루어진 첫사랑 조와의 결혼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남편의 운명까지. 로나는 말한다. 이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은 다른 영혼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라고 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끔씩은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육체가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는 영혼들의 안내와 보호를 받는 존재이다. 지금 이 시각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들 덕분이다. 때로 상황이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일 수 있다고 로나는 말한다.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일 수 있다고. 불행해 보이는 행복. 때때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 다른 눈을 통해. 내가 3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다고. 갓난 아기인 내가 언제나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챘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어머니가 굽어보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때 어머니 주위에서 무지개 색깔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보였다. 그 존재들은 나보다는 훨씬 키가 컸지만 어머니에 비해서는 작았다. 대략 4살짜리 아이만한 크기였다. 그 존재들은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 아름다운 빛을 가진 이 존재들에 나는 매혹당했다.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천사라고 불린다는 것을 훨씬 나중에야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언제나 다른 어떤 곳을 쳐다보거나 응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아무리 내 주의를 끌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놀았다. 나는 말이 늦된 아이였다. 하지만 천사들과는 아주 일찍부터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무런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천사들은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사이에 비밀로만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실제로 나는 천사들의 말에 따라 내가 본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한 말은 내 삶에 말할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사람들이 매우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살림집이 딸린 소규모의 자전거 수리점을 임대했다. 가게 안을 통과해 왼쪽으로 돌면 몹시 누추한 작은 집 하나가 나왔다. 일렬로 늘어선 오래된 집들과 가게들 중 한 곳이었는데 대부분의 집과 가게들은 상태가 너무 나빠 비어있거나 버려져 있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아래층의 비좁은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놀이를 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천사들만이 아니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보였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다. 나의 오빠 크리스토퍼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지만 겨우 2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나는 오빠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나와 에머 언니가 금발인데 반해 오빠는 검은색 머리였다. 또 나는 오빠의 영혼과 함께 놀 수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오빠는 외모적으로 약간 더 빛나 보이는 것 말고는 그냥 나와 에머 언니 같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오빠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첫 번째 이유들 중 하나는 오빠의 나이가 이따금씩 바뀐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갓난 아이로 나타나고 때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내 또래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오빠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날이 막 어두워져 가고 있을 무렵 집의 작은 거실에는 나 혼자였다. 열린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다. 집안의 빛은 그것이 전부였다. 내가 앉아있는 마룻바닥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나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블록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토퍼 오빠가 와서 나와 함께 놀았다. 그는 벽난로 가까운 쪽에 앉았다. 오빠는 자기가 앉은 자리가 나한테는 너무 뜨겁지만 자기는 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탑을 쌓았다. 내가 나무 블록 하나를 놓으면 오빠가 그 위에 다른 블록 하나를 얹었다. 탑이 점점 높아지다가 문득 우리의 손이 맞닿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오빠는 내가 접촉한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달랐다. 내 손이 닿을 때 오빠의 손에 불꽃이 일었다. 마치 작은 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오빠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오빠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마치 우리가 합쳐져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너무도 놀라 나무 블록탑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오빠를 만졌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오빠가 살과 피를 갖고 있지 않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렇다고 크리스토퍼 오빠를 천사와 혼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본 천사들은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에도 대부분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발은 땅에서 약간 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밝은 빛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때는 인간의 모습 대신 강렬하게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오빠는 어머니 주위에 자주 나타났다. 이따금 어머니는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졸곤 했는데 그럴 때면 오빠가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크리스토퍼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나는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엄마한테 말할까? 아니, 말하면 안 돼. 엄마는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가끔씩 엄마는 나를 느껴. 어느 겨울날 아침 동이틀 무렵 천사들이 내 침대로 다가왔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와 한 침대를 쓰는 에머 언니는 일어나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대신 크리스토퍼가 내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오빠가 나를 간지리며 말했다. 저길 봐 로나, 저쪽 창문을 봐. 내가 말했듯 천사들은 매번 다른 모습과 크기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천사들은 눈송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창문의 유리가 수증기처럼 보이고 각각의 눈송이들이 유리에 부딪힐 때마다 갓난 아기 크기의 천사들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천사들은 태양 광선에 실려 창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왔으며 저마다 하얗게 빛나는 눈송이들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천사들이 나를 만지자 그들의 몸에서 내 몸으로 눈송이들이 떨어졌다. 내 몸에 닿으면서 눈송이들이 나를 간지렸는데 놀랍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굉장하겠지?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천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눈송이들처럼 주머니 하나에 수천 명의 천사들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천사들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다가 천사들이 사람들의 주머니 안에서 녹아버리면 어떻게 해? 크리스토퍼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천사들은 절대로 녹지 않아. 나는 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엄마의 호주머니 속에 눈송이처럼 들어가서 엄마를 위해 언제나 그곳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여전히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오빠가 내 쪽으로 돌아 누우며 말했다. 내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걸 넌 알잖아. 내가 어른이 된 뒤에야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불과 2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크리스토퍼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묻자 어머니는 더블린의 유아 공동묘지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비석도 없이 묻었다고 했다. 무덤 앞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찾아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참새들이 밥 맛있다고 짹짹짹짹거리네요.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잊히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때때로 내 호주머니 안에서 눈송이를 만지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길을 느낀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손길을. 대6살 무렵 어느 날 나는 크리스토퍼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면서 아침을 먹고 있던 나는 오빠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오빠는 13살쯤 되어 보였는데 방을 가로질러 가게 문 쪽으로 달려갔고 마침 어머니가 토스트를 몇 개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나, 아빠의 작업실 뒤쪽 작업대 밑에 특별한 것이 있단다.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나는 흥분해서 식탁에서 뛰어내려 크리스토퍼를 따라갔다. 오빠는 곧바로 가게를 가로질러 어두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아니,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오빠는 은은하게 빛나는 빛과 같았다. 그 빛으로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수선한 작업실을 밝혀주었다. 오빠가 소리쳤다.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았어. 정말로 그곳에서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볼 수 있었다. 크리스토퍼의 빛 덕분에 잘 보였다. 너무 부드럽고 윤기가 났다. 어미 고양이 블랙키가 상자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더니 작은 창문으로 뛰어올라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고양이를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크리스토퍼를 불렀지만 오빠는 나오지 않았다. 난 다시 들어가 물었다.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아? 오빠는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손의 감촉이 무척 좋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마치 마술 같았다. 나는 안심이 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로나, 아기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은 필요한 만큼 오래 자신들의 엄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곳에 엄마와 함께 있는 거야. 만약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그 모든 기억들을 깨트리는 것이 돼.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빠가 한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너무도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다.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아기를 품고 다니던 날의 모든 기억, 출산, 2팔의 아기를 안고 집으로 데려올 때의 기쁨과 행복. 그때 이미 어머니는 의사들이 안심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크리스토퍼가 죽기 직전까지 어머니는 크리스토퍼와 함께 소중한 몇 주를 보냈다. 오빠는 내게 어머니가 자기에게 쏟아부은 모든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오빠가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주고 있었다. 그래서 오빠의 영혼은 집 안에만 머물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올드 킬 마인드햄의 그 작은 가게를 영원히 떠나야만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이게 이 2권 정도 되는 두께의 초기 부분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네요. 목이 걸걸해졌어. 내용이 어떠신가요? 제가 감정 있게 읽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소설처럼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실화예요, 여러분. 앞으로 쭉 내용을 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놀라움, 뭔가 빛을 본 듯한 그 감격스러움, 그런 감정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난 이미 수호천사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나도 내 수호천사를 만나고 싶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를 만나고 싶다. 그 준비가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으로 흰 도화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밍딩의 책 속 보물, 책 속 기적이라는 말처럼 기적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이 허용만 해준다면요. 나는 허용한다. 나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존재를 허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런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용이 좋으시고 새롭다, 신선하다, 앞으로 내용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알죠? 여러분의 그 존재감을 보면서 또 영상을 찍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영상을 찍을지 그런 걸 반영하니까 그러면 다음 또 더 놀랍고 흥미로운 뒷이야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